자, 오늘은 드디어 욥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부터 시작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분류상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가서는요, 일종의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시가서죠.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성도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욥이 참 의인이었습니다. 자, 의인인 고난에게 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기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이 고난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바로 그 고난이에요. 자,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은요, 이 욥기에서 그 성도의 고난이 이해가 됐죠. 그 시편은 뭐냐면 성도에게서 찾아오는 고난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요, 자, 모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 자, 우리 그 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에서도, 그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지혜를 찾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가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지혜가 의인화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잠언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한 성격이죠.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세상이 헛되다. 근데 정말 참으로 남는 거, 소중한 게 뭐냐? 인생에 단 하나뿐이 남는 게 뭐냐? 그거 뭐냐요? 그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만 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였어요? 지혜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지혜의 삶을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는 뭐냐면 왕인 솔로몬과 그의 신부인 술람미가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하나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기서부터 시작한 이 아가서는요, 성도의 고난으로 지었던 이 성도의 여정이 뭘로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마지막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는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욥기요. 욥기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느냐? 자, 그리고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에서는 1장부터 10장에서는 그럼 그 고난의 유익이 첫 번째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자, 우리 욥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온전하고 정직한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욥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자, 이건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자, 욥을 시험하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재산, 또 명예, 또 자식, 돈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욥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까닭없이, 이유 없이 섬기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떨어지게 되는 꼼꼼을 뭐 그런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욥이 가진 거 다 한번 뺏어가 봐. 이렇게 한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여기가 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것이 여러분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전체 주제입니다. 자, 까닭 없이 하나님 무슨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보자.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도가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까닭으로 섬긴다면요, 그럼요 사탄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걸 치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 세상에서 뭘 잘 되기 위해서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치실 거예요. 멀쩡한 재산이만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나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자식이 잘못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반드시 그 시험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요? 무슨 까닭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걸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부모가 돈을 잘 줘서 부모가 물론 재산이 있어서 그렇게 부모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참 비참하죠. 자, 그냥 자식이 그냥 부모가 좋아. 그냥 부모가 있는 게 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좋아한다면요.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때문에 이 세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탄이요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자, 그때도 욥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시험을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자, 욥은요 어떠한 까닭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섬긴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2장이 되면요, 자,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야, 네가 까닭 없이 지금 욥을 치게 했지 않느냐? 그래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욥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뭐예요? 3절에 보면까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요 다시 한번 도발을 해요. 자, 욥이 자기 소유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자, 욥이 건강을 빼앗기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그 시험을 사탄의 또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욥의 그 건강 네가 한번 뺏어봐라. 대신에 생명은 건드지 마라. 그 욥의 건강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에게요 말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 몸에 이제 골마 터져서요 막 극심한 피부병에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욥의 아내가 이제 사탄이 그 욥의 아내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빨리 죽으라. 이렇게 막 종용을 해요. 그런데도 욥은요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분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세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요. 자, 욥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욥을 찾아오게 돼요. 자, 세 친구들이요, 이 욥을 보니까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너무나 몰골이 흉하게 되고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욥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욥과 함께 슬픔을 7일 동안 울면서 욥의 고난을 슬퍼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슬퍼하다가 욥이 이제 이렇게 입을 엽니다. 3장입니다. 자,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이 계속되자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의 생명은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저주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간접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지금 표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그때 죽이시지, 왜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접적으로 불평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이 욥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욥이 찾아온 고난이 너무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반론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가 이제 욥이 욥기서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요. 이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요. 자, 우리 세 친구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다. 자, 그런데 우리 왜 이 욥에게, 의인인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해봤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욥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욥에게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세 친구가 단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들이 가진 이 세계관이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땅의 삶과 다가오는 천국의 삶이 어떤 거냐면 상응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병도 고쳐져야 되고 모두 성공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 이걸 뭐냐면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고를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주로 오신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고 번성되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궁궐을 짓고 잘 살게 하고자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관심 없고, 천국에 들어갈 것은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이건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생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욥이 지금 고난을 받은 거, 그건 욥의 죄 때문이다. 자, 이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인과응보로 벌을 내리시고 상을 내리신다. 그러니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욥을 죄인 취급하며 몰아갑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요, 자, 바로 죄가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뭐라고요? 까닭 있는 고난으로 지금 바꿔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에게 너가 나를 까닭없이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이 욥을 까닭없이 어떤 인과관계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까닭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거하고 까닭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거하고 이거 두 개가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자,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은,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요, 이 땅에서 반드시 인과응보의 삶에 대해서 착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자, 악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세계관에서는 자,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뭐예요? 정반대의 얘기죠. 자, 그러면서 5장에서는요,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욥이 당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징계다. 까닭 있는 징계다. 그러니 어서 수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까닭 있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6장에서요. 욥이 재반론을 합니다. 자, 욥이 말하기에는 나는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번제를 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이 커서 내 상태가 너무 비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의 탄식소리, 신음소리 같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이 고난의 원인 내가 뭔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았다. 그건 내가 여전히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할때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거야. 자, 하나님, 나 정말 의롭게 살았다. 정말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의 이 의로움을 나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자, 그러면서 7장에서요, 욥이 재반론을 합니다. 자, 욥이요,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징계하십니까? 왜 이토록 저를 구석에 몰아가십니까?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회초해대시고 때리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왜 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제사, 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또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막대하시면 제가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대하십니까? 나 이제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8장에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닭 없이 징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징계를 내리셔서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요, 욥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아요. 자, 너희 자녀들 한꺼번에 열면 다 죽었지? 그건 너희 자식들이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빌닷은요, 욥의 마음에 다시금 송곳으로 후벼 팝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인들은 이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곧 없어지고 말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치시면 나 죽습니다. 그만 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빌닷은 뭐라고요? 그래, 너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너 곧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렇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다시금 반론을 합니다. 자, 내가 이 고난을 한번 당해봤다. 의인으로서 정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봤다.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니 내가 이제 알겠더라.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내가 이 심판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 의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더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게 돼요?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자, 종말의 때, 마지막 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욥이 자신의 고난 중에서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의인인 욥에게도 이렇게 고난을 내리시는데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에서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자, 욥이 9장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서는, 자, 10장에서 마무리 말씀으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지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우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렇게 치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도대체 왜 얻어맞는지 그 이유나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치셨다는데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 고난을 좀만 줄여주셔서 죽기 전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하고 21절입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은요, 자신의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지막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그날까지 내가 조금만 쉴 수 있도록 잠시만 나 좀 놔달라. 내가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 땅에 그 죽음 위에 삶은 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이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쉼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관이 점점 변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욥도요, 처음 새 친구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인과응보의 삶.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내리신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다 보니 뭘 느끼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리고 욥은요, 그 전까지 이제 고난이 다 갈수록 이제 더 깊어지는데, 고난이 가기 전까지는 뭐만 바라봐요? 이 현세만 바라봐요. 죽음 위에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 사람의 확신이 들어오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종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 이후의 내세, 이후의 삶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점점 깨닫게 돼요. 이게 뭐예요? 고난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자, 이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산산이 박살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자연주의 세계관, 이 땅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선악과적인 사회 세계관에서 갑자기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죠. 이게 상상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바라보게 돼요? 종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심판 이후에, 이 죽음 후에 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죽음 이후에도 있던 심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도 다른 세계, 내세 더 찾아온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점차 확신하게 되면서 그 세계에 들어갈 중보자를, 다음 시간에 보면 그 중보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욥기에서의 고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점차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조차도,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요, 심판은 주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의인조차도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심판하실 것이구나. 그럼으로써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가 착한 행실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착한 행실로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가 보내신 중보자 예수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여태껏 의인으로 살면서 그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그가 뭘 알게 돼요? 이전까지 몰랐던 하나님. 이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은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나중에 뭐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자, 그가 이 땅에서만 멀무던 이 신앙에서 이제는 영원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까닭없는 고난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축복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 가운데 까닭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에 집착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식은 헛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잖아요. 나중에 그 재물이요, 하나님께 그 재물을 치셔서 이 재물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에 집착하고 뭐 그런 거에 권력에 집착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씩 끊어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 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침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